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참으로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옵시며 악한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리 숙여 싸우니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각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어두움과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태워 주옵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한 주간 더욱더 주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각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 만든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비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위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입니다.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의 주께서 왜 호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어모요를 영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 새생명 식구들을 주님 계신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곳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완악하고 불순종하던 모든 마음들을 기경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끌려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예수님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친히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날이 주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멘.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하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새 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어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3일 전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식을 나누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후에 군사들에게 잡혀서 재판장에 재판 받으시고, 그다음 수없는 매와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또 그 과정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3일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도 우리가 생각하고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 또 항상 같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있다. 그 예수 믿는데도 따라오는 고난은 우리가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고난과 좀 종류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물론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기 전에도 뭐 질병으로 아팠고 예수를 믿는데도 병으로 아프다.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물질의 큰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물질의 고통을 받는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르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주일 지키는 것이 생각 외로 처음에는 몇 번 잘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요 항상 주일마다 쉬고 주일마다 여행도 가고 주일마다 볼일 보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스톱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그냥 따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닐 때는 힘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도 사랑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만 갖다가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때부터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은 사람도 사랑이 식으면 거리가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다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는 내가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냥 보시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뭐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낮추고 시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쉽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좀 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실수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집어넣는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 과정들로 수시로 찾아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시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를 하나님이 먼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합격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떤 테스트에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만 계속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내고 어려워도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렇게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지 못하면 중간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뒤를 돌아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그 말이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든든한 사람은 끝까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싫고
영광은 좋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영광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자리에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도 그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도 내가 같이 짊어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끝에 다가오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야, 그것을 통과해야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 우주 만물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고난 겪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 고난은 내가 돈이 없어서 받는 고난이나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많은 것을 절제하고,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을 다스리고 끊고 끊는 것이 절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한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내가 마음에 하고 싶은 것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호수로 정원을 하나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의 명령만 내리면 되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또 물질이 있으니까 명령만 내리면 어느 날 정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기다 내가 뭐를 하나 짓자, 성을 하나 짓자 생각되면은 성을 하나 짓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해본 적이 없다. 절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금해본 적이 없다. 눈에 보고 좋은 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보고 눈에 보는 거 다 해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좋겠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전도서를 쓰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내가 정말 신나게 멋지게 살아봤지만 다 헛되더라. 왜 헛됩니까? 그렇게 멋지게 살면 좋은데 왜 헛됩니까? 결국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끝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끝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더라. 특히나 사람은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데 이것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내 힘 있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살아봤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다가오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박사기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것을 멈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고 원하는 대로 다 살았고 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 의지대로 다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그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죽고 난 이유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 늦게 하나님을 그때 가서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인생의 혼은 동물과 짐승들은 죽으면 그 혼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 반드시 그 혼이 위로 올라간다. 위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생각해 봤겠죠. 내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해버리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하나님 있는 것을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청년들아,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 좋은 거 다 해봐라. 그러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줄은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는 것은 알고 그렇게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 권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그렇게 살아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면은 겁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조심을 하게 됩니다. 모를 때는 뭐 내가 모르니까 겁이 없죠. 그런데 알면 내가 잘못하면 법에 걸린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아니까 그때부터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말했으니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악간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문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착할 선자를 써서 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 말을 쓰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지막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을까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자, 얼마나 다행입니까? 늦어도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늦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늦었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더 귀한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나도 그냥 세상 가서 즐기고 놀다가 죽기 전에 잠깐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 죽고 천국 가면 안 되겠나 이런 계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갖고 오늘부터 내가 나와서 하나님 자녀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손해냐?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솔몬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면은 우리가 법을 모를 때보다 법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법을 잘 지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못 지킬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양심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너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예수 믿는데 너가 이렇게 이 길을 가서 되겠느냐? 계속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기 때문에 처음에 죄를 짓다가도 또 죄를 짓고 두 번 짓다가도 계속 양심을 하나님께서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사건을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끌리는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무슨 말입니까? 마른 땅에 말라서 빼빼 말라서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쭉 써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면은 세상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왕자라는 신분만 해도 그래도 풍채가 있잖아요. 옷도 격식에 맞춰서 입고 좀 그러한 그럴싸한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너무나 외모적으로 볼 것이 없는 그런 모양,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한 8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어가던 그해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와 그렇게 쭉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수백 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벌써 800년도 훨씬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어떻게 사실 것과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벌써 계획하고 계셨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을 써놨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목적.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래서 놨습니다. 질병과 고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당하셨다.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목적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목적들을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됐던 목적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됐던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상함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 그 다음입니다. 정말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죄 없는 사람은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그분에게 내 죄를 떠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없는 사람은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떠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데 괜히 오셨네. 내 때문에 안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괜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어린아이들에게 옛날에 유치부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야 하니까 유치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애들입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야 하니까 애들이요 다 손 들었어요.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조그마한 애들도 자기들이요 다 죄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적어도 그 수준의 애들도 내가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 이 세상에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돌아가시면 될 텐데 그냥 오셔서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그가 이 고난주간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렸어도 가시로 우리는 너무나 이름을 잘 포장을 했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면류관이면은 뭐 좋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면류관이라고 말하지만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올려놓으면은 그게 무슨 면류관입니까? 머리부터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로 찔리고 온몸에 피가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은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었고 그 지은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다 돌리셨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그러한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지금 이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냥 그렇게 매맞고 찔리고 상하시고 그것으로 안타깝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뭡니까?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이 고난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좋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낫는 거, 나음을 얻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누린다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화를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병이 낫는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뭐 목사가 의인이 아니고요, 뭐 장로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 모든 명령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반대로 죄가 많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수없이 써놨습니다. 내가 율법을 돌이키고 죄를 돌이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 성경에 써놨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너희가 악을 행하면 내가 너희가 아무리 많이 구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듣지 않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응답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축복이 정말 위대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말을 수없이 하는 것도 그렇게 삶을 통해서 그냥 복 받는다, 뭐 물질에 복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영적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이 말씀에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옛날 같았으면 걱정 안 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젊었었고 힘도 넘쳤고 설교도 오래 했고 1시간 넘어서까지 설교한 적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사랑을 확정하셨다.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구원이 아니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진노,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노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 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세상이 물에 확 잠기도록 물을 쏟아부을 수도 있고요. 온 도성이 그냥 불에 확 타도록 하늘에서 불덩거리가 쏟아지기도 할 수 있고, 고라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가 그냥 그와 그의 가족들이 땅이 쩍 갈라져서 그냥 통째로 삼킴을 받았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산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어째 이런 일들이 외국에도 보니까요, 이번에 미얀마도 지진이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어떤 도미니카 공화국 보니까 나이트클럽에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지붕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냥 벽만 남고 그냥 지붕이 그대로 그냥 내려앉았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기가 막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또 세상에도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어서 11절까지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싸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제 원수를 맺었습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뿐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뿐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너가 싫었어, 보기 싫어서 넌 내 원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왜 원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죄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뭡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 차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죄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바로 죄 때문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다투었다가 아니고 이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되었다.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히 되었다. 그전에는 원수되었다. 그런데 화목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니고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원수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화목해 된 것은 이 죄가 어떻게 돼야 화목해 됩니까? 없어져야 화목해 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에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겁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이 아니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화목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수되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그 말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낫고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치고 예수님 때문에 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 문제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좀 잘 살면 잘 살아봤자죠. 솔로몬 이야기했는 것이 그겁니다. 잘 살아봤자죠. 끝이 있는데 죽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거기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써놨잖아요. 비록 남의 집에서 떨어진 것,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얻어먹는 그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끝이 있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며 살아도 결국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가고 한 사람은 죽어서 나원에 갔다.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물질 갖고도 비교가 안 되고 세상의 권력 갖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려봐야 우리는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 속에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른 그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물 중에서도 이런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과 평화를 누리겠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 선물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선물이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과 화목해 되는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거는 아담으로 통해서 온 것을 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그 죄가 왕노릇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죄 아래로 끌고 가서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던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17절에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내가 죄가 왕노릇했고 나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정말 그런 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6장까지 이어가면은 이제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6장에 계속 이어서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왔던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주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나의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또 저녁 기도에도 우리가 특별히 참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고요. 우리가 더 경건하며 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한 개씩 금식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찬 예식도 있는데 다음에는 성찬 예식을 고난주간에 한 주 땡겨서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부활주일보다 한 주 땡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한 몇 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는 또 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청소를 하시고 오늘 전심 식사는 이제 우리 청년들은 방에 들어가서 하고 우리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전심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식사를 안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공사한다고 뜯어놓고
오늘은 이제 나가서 밖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태인 집사님이 아주 오래간만에 오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살이 더 빠져서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우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을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을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우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을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성리를 얻기까지
빛나며 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들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지금 심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여파들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 기업에도 미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의 백성들이 정말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가정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더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힘써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잘 쓰이게 하옵시며 또 성도들의 가정에도 복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귀한 양식으로 사역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날마다 힘써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God bless you.